한국에 그 1978년에 세워져서 오랫동안 복음의 빛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의 이름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이제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중에. 그래서 교회가 꾸준하게 잘 성장하고 또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아주 크게 담당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 사용됐던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을 시작해서 목사님께서 개척하셨을 때 제가 따라가지 못한 열정이 뭐냐면 저는 11시에 일이 끝납니다 하면은 11시에 그 사업터에 가서 딱 계시는 거죠. 그래서 문을 닫으면 거기서 공부를 한 거예요. 1시간, 2시간씩. 그렇게 해서 공부로 세워진, 제자 훈련으로 세워진 분들이 교회의 기초가 돼서 지금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튼튼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아주 튼튼하고 좋아요. 그리고 정말 모범적인 교회가 됐고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그래서 그런 따라가는 교회들이 참 좋은 교회들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도 본받아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그런데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덩치가 커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쪽에서 모여들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배워 나가는 분들이 많아지게 됐는데 갑자기 이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이 왜 파괴가 되냐면 그 제자 훈련을 위해서 주중에도 계속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한두 번이야 괜찮은데 점점 더 역할이 많아지다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쏟아 부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헌신하고 소위 섬김의 일들을 잘 이루어 가셨는데,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튼튼해 가는 건 분명하나 가정에 돌아가면 너무 피곤한 거죠. 그렇죠? 여성분들은 주부로서 역할을 안 하시게 되고 남성분들도 남편의 역할을 안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메말아 가는 거예요. 교회는 뭔가 활기가 있어 가는데 이 교회 안에서는 가정 안에서는 서로 부부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하고 부모와 자녀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다가 나중에 옆을 보니까 가정들이 막 주저앉는 일들이 벌어졌죠.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처럼 막 모든 가정이 무너지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문제가 큰 문제로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들어보셨겠지만 가정사역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걸 메이크업하기, 그걸 이제 보충하고 가정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가정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다듬어서 지금은 많이 회복이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가정에 대한 문제가 큰 문제로 이 교회의 걸음이나 아니면 성도들의 걸음을 방해하고 막았을까요? 섬김이라는 단어가 잘못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섬김이라는 거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봉사라는 말로 교회에서 많이 쓰여지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일하러 온 거예요. 섬김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가정 안에서는 섬김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해하거나 아니면 간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저희가 교회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셔서 시간을 보내시고 교제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는 거에 저희가 섬김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거기 이름 딱지를 붙여가지고 이게 섬김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주방, 가장 대표적으로 주방, 또 여기 청소, 이 주변의 정리,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섬김으로 여겨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과연 그것만이 섬김일까? 한번 그걸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은 저희들의 그 섬김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제목과 같아요. 섬김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섬김은 신비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저희가 말씀을 잠깐 들여다보면서 헤아려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파악하셨겠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다가 이 십계명을 깨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벌어졌던 그 씁쓸했던 시간들을 저희가 이제 말씀 속에서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요. 34장에 보면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죠. 내려온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사람들이 모세가 내려올 때 광채가 너무 나니까 무서워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무서워했는데 먼저 모세가 말을 걸었어요. 형도 부르고 사람들도 부르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모세가 맞구나 하고서 대화를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미한 능력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와서 전달한 내용들이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이유를 저 내용을 먼저 35장 제일 앞부분에 설명하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성막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만들려면 이제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그렇죠? 성막 재료를 모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말씀하시는 그거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니까 가지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뭐 있으면 가져오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갖고 와라. 내가 그걸로 성막을 져야겠다. 이렇게 명령을 모세를 통해 내려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굉장히 위험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사람들이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물건들을 이제 가져오기 시작하는 장면이 이 본문 바로 앞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편으로는 이제 이 필요한 물건들이 막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광야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와요. 예를 들어 해달의 가죽 같은 거.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평범한 게 아니고 오늘날로 하면은 엄청나게 비싼 모피 이런 거라고 그럴까요? 뭐 미국에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 구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못한 저기 다른 나라에서 와야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져오게 되는데 물건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성막을 실제로 제조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이요. 30절부터 36장 1절까지가 딱 한 세트거든요. 거기에 안에 이제 저희가 많이 들어보셨을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장인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마디로 전체 이걸 만드는 최고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기술자. 모세하고 다르게 다른 역할을 하는 그 책임자가 되는 부사렐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모세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뽑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뽑는 과정에서 모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한쪽으로는 이제 필요한 재료를 모으고 있으니까 이건 됐고 사람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손재주 좀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쇼. 이렇게 뽑을 수 있죠. 아니면 지파에다 연락해가지고 그래도 그 중에 제일이라 손 꽤나 쓴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면 좀 명단을 올려라. 우리가 그 사람 중에 뽑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일방적으로 이제 일을 진행해요. 이제 한번 제 30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울이라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훌, 울이, 그다음에 그 아들이 부사렐 이렇게 돼 있는. 왜냐하면 부사렐이라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부사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게 요즘처럼 이렇게 족보가 쫙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3대 정도 거치면은 거의 그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딱 지목할 때는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보통 2대 아니면 3대로 이렇게 이름을 나열하는데 여기는 훌, 울이, 부사렐하면 요 부사렐은 그 부사렐, 하나님이 딱 정하신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부르고 31절에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되, 이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사람을 뽑았잖아요. 근데 뽑아가지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2달 동안 훈련해서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31절에 신약시대로 보면 성령이죠. 하나님의 신,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섬김의 자리에 딱 지목해서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그동안의 경력이 괜찮고 손깨나 쓰는 사람이고 머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요. 31절을 잘 보시면 그를 그냥 지목한 다음에 데리고 오면 하나님의 신이 그를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머리가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면 일단 오면은 거기다가 성령을 붓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31절에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성령을 부은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한다. 그러니까 금, 은, 노수를 가지고 아주 세밀한 것들을 만들어 나간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제 아시다시피 성막 안에 있는 굉장히 정교한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자로 이 부사례를 하나님이 쓰겠다는 거죠. 그 쓰시려고 하는 목적은 분명한데 그 배경이 뭐냐면 부사렐이 원래 이 손이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쓰지 않고요. 여기다 쓰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그를 충만케 함으로 그가 이런 자세하고 아주 세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불어 33절에 보시면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굉장한 능력을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을 여기서 보게 돼요. 이 절수를 보면 볼수록 그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데 와서 막 무장이 되는 거예요. 이 온몸을 하나님이 완전히 무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손에 막 강력한 능력을 주시고 이 눈썰미를 확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능력이 발동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원래 조금 손깨나 쓰는 사람이었으면 언제 등장했을까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 때 등장했겠죠. 그죠?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 때 등장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손깨나 쓰는 사람이라고 하면 근데 여기 이 흐름을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른 거다. 이것이 훨씬 더 이 본문을 잘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가 않고요. 이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필요한 걸 다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이 한 사람을 부르시다 무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혼자 하지 않도록 돕는 사람을 준비하셨죠. 34절에 보시면 그와 더불어 이번에는 단지파죠. 아까는 유다지파 훌, 우리, 부사렐이었고 이번에는 단지파의 아히사막이라는 사람의 아들 오홀리압이다. 이번에는 오홀리압인데 이번에는 2대밖에 없잖아요. 아버지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오홀리압이 그만큼 이름이 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만 알아도 오홀리압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파도 있지만 그래서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또 택하신다. 그래서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아까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오홀리압 두 명이 가르치는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사렐은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이 장인도 손도 장인이지만 이 머리도 뛰어나고 말주변도 있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오홀리압과 함께 둘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셨고 더 나아가서 35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셨다.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다. 이렇게 공교롭다는 말은 굉장히 다양하고 좀 조잡하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정교한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안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세웠는데 특별히 더 그 위에 있는 제일 탑이 되는 사람은 부사렐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 보시면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사람이 확장되는 걸 보여요. 첫째는 부사렐,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확장이 되죠. 그래서 일꾼들이 이렇게 모여지는 거예요. 대장이 생겨지고 그 밑에 함께 할 수 있는 팀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하셔야 될 거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부사례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도 내 집안에서는 내가 망치질 좀 합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잘 보세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면 누구냐면요.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 망치질 좀 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이 대장 부사렐과 그 밑에 있는 오홀리압과 더불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망치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성수에 쓸 것을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손과 발이 돼서 오홀리압과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도울 수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아주셨다는 것이 이 3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 부분을 잘 읽어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요대로 똑같이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이거는 모세가 머릿속으로 하나님께서 야 부사렐을 불러라. 네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라고 아예 똑같은 말을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제가 여기다 기록해놨는데 31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이거 여기서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냥 저희 쭉 그냥 읽어 나가는데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31장이니까 한창 앞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미 첫 번째 십계명 그때 부분인데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러면서 그 아래는 이제 무엇이 필요한 거에 대한 내용이 쭉 이렇게 나와요. 여기 6절까지가요. 바로 오늘 이 본문하고 아주 거의 약간의 빈틈은 있지만 거의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기억하고 전달한 거예요. 마치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받아 적는 것처럼 그걸 잘 기억했다가 그 말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전달한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 모세가 갖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뭔가 자기만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분위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고 싶은 말씀, 사람들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과정이나 배경이나 어떤 환경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시고 스스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충만케 하신 그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여기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을 생각할 때, 교회 안의 섬김을 생각할 때 섬김 자체를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감사한 일이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섬김이라는 것을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고 우리의 노력을 드리고 또 우리들의 여러 가지 재능을 드리고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첫째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휴지를 하나 줍는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그렇게 감사함으로 죽게 되는 거죠. 누가 봐서 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걸 볼 수 있도록 하셨고 나에게 그 다음에 내 허리가 굽을 수 있도록 하셨고 손을 뻗을 수 있도록 하셨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주관하시고 나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를 느끼고 있을 때에 거기에 참된 섬김이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섬김의 신비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것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섬김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사람을 준비하는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내 능력으로, 내 신으로 충만케 하여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고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멘으로 받게 된다면 저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섬김을 새롭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굉장히 겸손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섬김이라는 것들이 있는
이러저러한 것들이 다 섬김일 때 그 섬김을 대하는 자세가 매우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것이 우리들을 세워나가고 우리 자신에게 막 어깨에 힘을 들어가게 하는 일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자리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누구도 이 문제에 내 섬김에 개입하지 않고 내 스스로 감수함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부사렐과 더불어 이 팀이 그 일을 다 이루잖아요. 완전하게 이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나중에 기록하게 돼요.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사실은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이름이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고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들을, 사랑들을 베풀어 주셨겠죠. 바로 그것이 섬김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섬김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다 보면 교회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시온 장로교회가, 그리고 어떤 교회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일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믿어요. 저희가 모여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면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그거를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보면 예배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구원받은 분들이 모여있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면 사실은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모이면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필요하게 돼요. 원래 예전에는 정말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이 없이 그냥 모여서 찬양하고, 시편 찬양이었겠지만 당시에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들을 기억해내면서 나누어 나가는 걸로, 그리고 기도하는 걸로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했고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편안하게 이렇게 다가왔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명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역할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셔서 섬김이라는 것이 이제 막 움직여요. 봉사라는 단어보다 섬김이 훨씬 더 좋은 표현입니다. 섬김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내 머리와 내 경험과 내 재력과 경험, 능력들이 있으므로 내가 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경향을 띠게 돼요. 그러면 사실은 예배에 오셔서 예배하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다른 데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아무것도 양보하면 안 되는데, 그 누구도 나를 방해하면 안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그 예배를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방해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해야죠, 저거 해야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정해진다면 책임감이라는 걸 통해서 진행해 나가겠지만, 사실은 그 전에 좀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에 왔다. 예배에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는다. 저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사실은 그 일에 어떤 담당자가 있어서 그 역할을 하게 되면 제일 좋고, 나머지 분들은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뭐가 뻥 터져도 저 예배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지금 예배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의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배하는 자의 기본이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봉사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서 야야 저거 나가서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배하기 위해 불렀고,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절대 타협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해도, 아무것도 못 먹어도 예배를 집중해서 말씀 속의 은혜를 내 것으로 쟁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저희가 바로 그러한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섬김이라는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런 귀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저렇게 한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보이는 곳에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섬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섬김의 자리가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건강이 있기 때문에요, 보편적으로 건강이 있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섬김을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내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갑자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런 섬김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하고 관계가 전혀 없어져요. 갑자기. 난 여기 누워있는 여기가 내 자리예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못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 아내로, 또 자녀로, 이 역할들이 있잖아요. 형제로서 이 역할들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잘 이루어져 나가면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섬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도, 내 환경이 갑자기 안 좋아져도 섬김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게 돼요. 거기에서 내가 누워있는 한이 있어도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한다 한마디 더 할 수 있고, 나를 도와주는 거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섬김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확장되고 확장되면 이러저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이고 그 사랑을 입은 자이고 지금도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사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부르신 주님을 생각할 때 저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가정 안에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지켜나가려고 발버둥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를 해도 올바르게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진실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섬김의 그 진정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섬김에 그래서 신비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단한 일들이 아닌 작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바로 그것이 참된 섬김의 모습이고, 그 섬김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때 아주 힘들었지만 내가 이를 악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그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섬김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말이죠. 우리는 어떠한 섬김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섬김들을 이루어오셨습니까? 한번 저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들의 근원지가 어디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셨는지, 아니면 내 주머니에서 나왔는지, 내 주먹에서 나왔는지, 내 머리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나는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왔는지 우리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주변 우리 교회를 돌아보기 전에, 밖에를 돌아보기 전에 우리 가정을 정비하고 가정이 더 평화로워지고 은혜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진정한 책임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저희들의 걸음을 내어 맡기는 그런 걸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루신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우리는 손을 뻗어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오늘 보혈의 찬송을 부른 것처럼 그 보혈 앞에 달려가서 다시 주님을 붙잡게 됩니다. 언제요? 우리가 실패할 때, 잘 못할 때, 안 된다고 여겨질 때, 이건 너무나 힘들다고 여겨질 때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섬김의 신비를 아는 자의 자리에서 이 섬김을 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정 안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시온 장로교회 안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아닌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 걸음을 아름답게 걸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저희 모두가 함께 누려나가고 함께 나누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